저는 지난 시간에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살펴봤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도 있었고 그 직후에 3년 반의 가뭄도 본인을 통해 멈추었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불도 비도 내리는 것을 엘리야도 아하방도 온 백성들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 후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만들겠다. 이 말은 내가 너도 그들처럼 죽이겠다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엘리야가 갑자기 승승장구했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처참한 폐잔병의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이제 갈멜산을 떠나 저 최남단인 브엘세바, 정확히 말하면 그 아래 광야가 있거든요. 그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충분히 활약했습니다. 지금 죽여주세요. 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살려고 도망했는데 하나님께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진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선지자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싸웠는데 왜 이세벨을 안 꺾어주냐 이겁니다. 이세벨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세벨만 가만히 있으면, 저 여인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 대반 죽었고 요동하는 백성들을 잘 추스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이 엘리야의 계획이었습니다. 본인 생각은 아무리 봐도 정확하고 딱인데 왜 하필 2%가 부족하냐 이겁니다. 이세벨은 당시 시돈이었던 페니키아 왕의 딸입니다. 시돈의 왕을 당시에 엣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엣바알이란 바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우상 섬기는 최고의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 권위자의 딸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왔고 아하방을 이제 움직였고 그렇게 온 나라를 타락시켰고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지난 시간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상하여 도망한 것이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아쉬움, 그로 인한 깊은 번민에 사로잡힌 것이다. 마음이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는 백두에서 할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에서 최남단까지 그리고 그 밑에 광야 거기까지 온 것인데 이 걸음의 여정은 엘리야의 심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라고 보다는 이미 영적으로는 무너졌지만 심적인 상태가 그렇게 서서히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2번이나 보내셨고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이번에 암송구절 이미지를 받으신 분들 이제 보셨겠지만 우리 하영 전사님 어디서 그런 이미지를 찾으셨는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떡에 물에 얼마나 좀 사실 맛있었을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 주셨으니 얼마나 잊지 못할 음식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잘 달래서 격려하고 일으키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엘리야가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해서 죽기를 원하는 그가 여러분의 경우를 보시면 좀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가 회복이라 말씀드리는 건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제가 강조를 크게 안 했는데 19장 8절을 보면 음식을 먹고 40일을 지나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19장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전하는 시기로 봅니다. 은혜를 받고 2번 천사를 통해 먹었더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를 약 350km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만보 걷기 하시는 분들은 만보가 몇 킬로일까요? 한 5km 가까이 되죠. 그렇게 보면 비교해 보면 꽤 먼 거리인데, 근데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 길에 어디 다는데 들릴 데도 없고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루 종일 걷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보통 걷는 일에만 집중하면 이 350km는 아무리 못 가도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그런데 40일 걸린 겁니다. 왜일까요? 보통 이 걸음을 식음을 전폐하고 믿음으로 간 끈기의 열정이라고 하고 박수를 칩니다. 다시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호렙산은 하나님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간 거죠. 정말 그럴까 저도 생각을 했지만 오늘 결론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8절을 보면 말씀에 힘을 주셨다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취해서 얼마든지 열흘이 뭐예요? 아니 마차를 탄 아하방 앞에서 뛰어갔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일 만에도 갈 수 있고 하루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일일까요? 그는 그 길을 억지로 그 끌려가듯이 고뇌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날 아무리 위로해도 힘을 주셨어도 먹여주셨어도 나는 남은 내 여생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열흘보다 4배가 더한 40일이 걸린 것입니다. 진짜 패잔명이 되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안타까운 건 넘어진 후에 여전히 그 상태에 저희들이 머무려는 노력이에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상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오늘 엘리야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호렙산에 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감사한 건 호렙산 굴에 지금 굴이죠. 구절을 보니까 왜 굴일까요? 틀어박힌 겁니다. 여기까지 억지로 왔지만 틀어박힌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죄의 절정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희는 전문 용어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질문을 발문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발문. 발문은 이런 겁니다. 보통 질문은 질문자가 답을 모르는 경우지만 발문은 정반대입니다. 질문자가 답을 알고 대답자가 답을 모르는 경우. 오늘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왜 엘리야가 여기까지 왔는지. 엄밀히 말하면 호렙산에 온 것도 엘리야의 고집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문제는 엘리야는 본인이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답답하죠. 더 답답한 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지금 찢어질 정도로 사실 상해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근데 무언가에 지금 포로된 마음, 중독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아시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 질문의 원뜻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의미보다는 원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너 호렙산까지 와서 그것도 40일 동안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쉬지 않고 나는 일하고 있는데 40일까지 걸어와서 왜 굴에 틀어박혀서 왜 너 지금 여기 있냐? 너 지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냐? 엘리야,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놀라운 건 이거는 전통이 그렇습니다. 죄를 듣고 숨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가도 그 반응은 아담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이 유별했지만, 여기서 유별했다라는 말이 10절에 보니까요, 특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문 그대로 보면 나는 주를 위해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호와보다 우상을 더 바알을 더 사랑하는 걸 나는 질투해서 그걸 못 견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훈련이 마칠 때 남성들이 모압 십딤 여인의 그 유혹에 다 넘어가죠. 그때 어떻게 그 재앙이 끝난지 아십니까? 비느하스라는 거룩한 한 사람이 긴 창을 가지고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성과 그 이방 여인의 이제 어쨌든 참 잔인한데 뚫어버려요. 두 사람을. 그때 재앙이 끝납니다. 근데 민수기 23장 13절에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를 위해 질투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비느하스급이야. 내가 민족을 이렇게 살렸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당신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제가 10절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수고 많았겠다. 얼마나 사역의 현장이 외로웠으면 이런 말 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의 열심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면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 이런 거.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으면 최소한 선지자라면 알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지금 노력하고 설득하고 애달파서 돌이키려고 원하시는지.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뭐라고 반응하는 겁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유명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를 굴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단계별로 회복시킬 때는 장소를 좀 바꾸세요. 굴에 있다가 굴에서 끄집어냈다가 나중에는 언제 갔는지 모르겠지만 또 굴에 들어가서 그 어귀에 나와가지고 또 얼굴을 가리는데, 아무튼 지금은 굴에서 끄집어내셔서 자, 너 내 앞에서 산에 딱 서라.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좀 상상해 봤는데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모습이.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없다라는 겁니다. 있을 만도 한데요. 두 번째는 지진이 있습니다.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쪼개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세 번째는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거기에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자, 왜 이 현상을 보여줬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가장 고민됐던 게 이거예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 해석이 맞을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고민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여호와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보통 수반되는 현상인데 그곳에 있지 않고 오늘은 세미한 소리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란 아주 흐릿하고 약한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작고 평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외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에 있지 않고 작고 평온한 소리로 다가왔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는 이 현상에 나타난 모습이 엘리야에 대한 영적인 진단일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현상이
지금 굴에 틀어박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그는 강력한 바람, 지진처럼 또 불처럼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450명만 그 사건 이후에 칼로 죽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400명은 그냥 가게 뒀겠습니까? 850명을 다 죽이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미한 소리처럼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막 세상을 움직일 것 같지만 그 본성은 극도로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아까 1부 때 고상경 집사님도 다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해보겠습니다. 많이 약해요. 겉으론 강해 보여도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게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렇습니다. 850명을 칼로 죽여도 단칼에 매도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 같아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강력한 이적보다 작고 평온한 위로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난 이제 목회 시간을 간략히 돌아봐도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가정에 일어나도요,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것으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사람이 변화되는 건 분명하지만 또렷하고 작지만 평온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아주 또렷해집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바뀌었을까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1차로 듣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바뀌긴 바뀌었는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굴 어귀에 조금 나갔다.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정말 얼굴 가리고 싶었던 걸까요? 갑자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쓸데없고 부족한 존재였구나를 깨달으니까 얼굴을 들고 하나님 뵙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께 좀 다가가고 싶으니까 소심하게 굴 어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바뀌어야 되는데 태도가 조금 바뀌고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제 그 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중심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3절에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 13절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이후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참 신기한 건 오늘 엘리야의 대답이 14절에 나오는데 그 대답이 동일합니다. 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결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서운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솔직한 마음은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 이제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대로 끝나지 않죠. 이때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내미십니다. 그를 살리는, 부흥케 하는 마지막 카드는 다름 아니라 새로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단과 위로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분들에게 혹할 수 있는데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단과 위로만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요, 이제 끝났다,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는 마지막 카드가 뭐냐 하면 세 가지 구체적인 사명을 맡깁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먼저 하사엘이 나옵니다. 이분은 아람 사람인데 원래 보직은 아람 왕 벳 하닷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그 왕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근데 하사엘이 하는 일이 참 재미난데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물론 직접 기름 붓지 않았지만 누구가 왕이 되는 걸 지원했냐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걸 지원했는데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강한 채찍의 도구로 하사엘을 사용하는데 그 일을 너를 통해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저희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할 때 이방 땅을 이용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결론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에후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아합 왕의 그 가문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5대 왕조가 됐고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됐는데 원래 이 사람도 아합 왕 아들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런 에후를 내가 너를 통해 세우겠다. 아주 구체적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지금 이 새로운 사명이 야 다시 돌아와야지.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엘리야에게 안 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겪은 분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음성이 필요합니다. 너는 여기서 무슨 시간에 이렇게 영혼을 도와야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박히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에도 한 청년과 좀 상담한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나 큰 고민은 진로입니다. 목사님, 무엇을 해야 되죠? 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잃어버리면 말문이 딱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가야 되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확한 말씀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도루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이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위로가 된 건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너는 내가 정확한 시기는 알려주지 못하지만 네가 사역할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반복된 사역,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사역,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언제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울 거니까 이 말이 뭘까요? 조금만 더 견뎌주라. 여기에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는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온 거잖아요. 그냥 올라갈지 몰라겠지만 하늘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의 때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엘리사를 세울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이양하고 맡길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도 이름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죠. 네가 아무리 불안하게 이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 결코 피할 수 없어. 내가 세운 그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할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눌려 있고 지쳐 있어도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에후가 죽일 것이고 에후의 칼을 많이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긴 구체적인 사명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신 사명, 어떤 분들은 열심히 땀 흘려 또 일하는 장소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겐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새로운 사명이 오늘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또렷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8절의 말씀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긴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제가 어디서 강조했죠? 다입니다. 근데 앞구절을 보면 또 강조된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10절과 13절의 엘리야의 무턱된 반응, 대답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 수가 무려 7,000명입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했겠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또 다른 빠진 함정은 나 혼자만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 힘들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 수이기도 하겠지만 7,000명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탄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제의식을 따라하지 않는 거룩한 7,000명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이 남아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남은 세 가지 구체적인 사명을 이룰 때 엘리야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7천에 대한 의미였어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해 때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천지처럼 14만 4천만 구원받는 날이 아닙니다. 12사도 12제자 곱하기 1000은, 구약 성경의 1000은 군대에 다닐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인 1000은 강력한 군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요한 너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 새 창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결국 7천도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완전수의 7에 강력한 군대 단인 1000이 곱해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명의 여정에, 부르심의 여정에 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포럼에 참여를 해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가도 되는 공적인 모임은 제가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가야 될 모임들이 점차 많아지더라고요.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참 좋으면서도 부담이 되는 건 이제 애꿎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한 목사님이 포럼 시작 전에도 후에도 모임이 있는데, 자, 김경화 목사님은 전도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전도되고 정착하고 살아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초창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저 때문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없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제가 고심고심하다가 초창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랬다가 정말 진짜 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제자들 교회만 하나님이 지켜주니. 근데 이제 7년이 지나니까요, 교제가 되고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하루도 못 버티겠습니다. 이랬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번에는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고, 어찌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한들 잠깐의 태도만 바뀌어질 뿐인데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오늘 잘 대답했어. 뭐 팀 켈러 무슨 다른 잡다한 논문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잘 대답했어. 여러분 7,000명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저희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도 여러분이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그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분명 저희들의 삶에 찾아온 아픔과 절망적인 순간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아실 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정리합니다. 먼저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 또 광야까지 내려가 로뎀나무, 쓸모없는 나무, 이런 뜻이었죠. 그 밑에서 죽을 때는 기다리는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호렙산군에 또 찾아가서 끄집어 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너의 남은 여생을 통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면 오늘 저희들도 부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이 찾아오고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어떤 여건에서도 부응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원래 기록은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였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명, 부르심, 가장 좋고 완전하신 길, 그분을 찬양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힘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오늘 저희 공동체 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인 엘리야처럼 호렙산 굴에 박힌 엘리야처럼 갈 길을 몰라 신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응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해가는 그 과정은 결국 저희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가는 곳곳의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과정.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렷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성령님 역사하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날 지혜로 증명 못하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는 맡기신 이 모든 자리에서 날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고민해 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무너지게 되었는지. 하나님 그곳으로 가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이적보다 나에게 작고 평온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엘리야처럼 부흥을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온 열방과 이방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했지만 다시 시작된 이 한 주간 흩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부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주님 작고 평안한 음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한 가족으로 결단하고 오늘 현장에 함께하신 우리 강태용 집사님, 박순현 집사님, 앞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사명의 자리와 후손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부흥을 맛보게 될 지역과 온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